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8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를 대표하여 남영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벌써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앞에 두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모두들 쓸쓸하게 예배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직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따스한 봄날이 되어서 씨를 마음껏 뿌리고 농부들은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지만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인간이 인간을 그리워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멀리서 서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은 그 넓으신 하나님의 도량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히 있는 줄 믿사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손목을 주님 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천하보다 귀한 많은 생명들이 잃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온 세상에 날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홀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암담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서사방에 흩어 생활하는 부모와 친지와 후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지만은 오늘 귀한 주일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쁘고 갈급한 심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곳에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콜레라로 통하여 많은 의사도 생명을 잃었고 많은 의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콜레라가 물러가는 줄 믿사옵나니 공직자와 의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풍기교회 온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성전에 모일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이 시간도 우리 김풀수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놀라게 하시고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말소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풍기교회 온 성도들이 손을 잡고 기뻐 뛰는 그러한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입이 우둔해서 다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의 밧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손목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정을 허락해 주시고 밝은 태양을 변함없이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태양을 안고 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들판에 나가서 마음껏 씨를 뿌리고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풍기교회 온 성도들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와 좋은 일터와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콜레라가 물러가고 소멸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으로 온 세상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대 기도하는 풍기교회 많은 성도들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건강을 축복 주시고 혹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드는 온 성도에게 하나님 확실한 은혜의 비밀을 일으킬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종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콜레라 위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성공하는 음식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을 닫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문을 닫거나 실패하는 음식점들 몇몇을 살펴보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의 운영 미흡이라던가 혹은 그 음식의 맛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자신이 하는 사업이 성공하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흡함이라던가 음식 맛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TV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이 백종원 대표는 이 수많은 실패 그리고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종원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의 경영 철학이라던가 그가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와 같이 이 어느 분야든 최고의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은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줘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사람,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최고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울이었습니다. 단연코 바울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한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라던가 디도에게 그는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조차도 편지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디모데나 디도에게 조언을 해주었죠.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때 보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에베소 교회 혹은 다른 교회에 본인이 없지만 지금은 로마에 있지만 지금 자신을 대신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인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 자기가 어떻게 그 믿음의 자세 또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와 같은 믿음의 자세,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생활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지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세, 마음가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믿음의 자세, 바울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울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간음하였을까요? 성폭행하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 스스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비방하였고 누구를 박해하였고 누구를 폭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가 죄인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죄인이었어요.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헛된 꿈을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했던 예수가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선동하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했고 박해하였고 폭행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몰랐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폭행했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던 내가 죄인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복음을 몰랐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졌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도 죄 중에 빠져있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녔던 믿음의 첫 번째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녔던 믿음의 자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은행에 대출로 인하여서 갚아야 할 빚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빚을 누군가가 갚아줬다고 해보세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액수가 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죄. 그 죄는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 죄의 값은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죄값인 거예요.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거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교회를 안 나갔었고 대학을 가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에 입대하여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신병 훈련소에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첫째 주, 둘째 주에 그 7사단 신병교육 때 다메섹 교회에서 열심히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셋째 주에 시편 40편이라는 찬양 소리를 듣고 잘 수가 없어서 잠시 고개를 들고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었지요. 근데 그때 그 십자가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필수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그때 한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코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때라도 예배를 지키고자,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님,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영상이라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자세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며 또 내게 있는 직분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 믿음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가 어떤 많은 일을 행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선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보다 더 많은 학력 혹은 지위가 있었던, 또 삶의 배경이 좋았던 사람은 드뭅니다. 또 바울처럼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자신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이다.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이요, 또 내게 있는 직분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라고 늘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주간에 잠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 탓, 하나님 탓, 교회 탓을 하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성과이고 업적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직분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순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직분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직분이며 사명감이다 라는 마음은 들어갈 틈이 없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에 그름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얼굴에 그름이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이 질문을 듣고 한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먼저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름이 묻은 사람을 보고 자기도 묻었을까 봐 자기가 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름이 묻은 사람이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름이 묻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씻으라고 조언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씻었을 것입니다. 아니, 굴뚝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그름이 묻고 어떤 다른 사람은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그름이 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얼굴을 씻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더러울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요. 또 주님 안에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그 믿음의 자세, 겸손함,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겠죠. 종종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사랑하는 손주,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아기 그 손주에게 이제 지폐를 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작은 손에 이제 돈을 쥐어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기들이 그 지폐를 꼭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금방 놓아버리고 땅에 팽개칩니다. 왜일까요? 아기들은 그 지폐의 가치,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자나 사탕을 쥐어줬으면 그 아기들은 꼭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자와 사탕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 후에 이제 예물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드리기로 해서 찬송을 드릴 텐데, 본래는 찬송가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한 복음성가가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 찬송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 이따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간증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또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고 모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불을 켜시는 분들이 계세요. 낮에, 아니 혹은 새벽에, 혹은 밤에, 저녁에 홀로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분들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그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지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시장에서요, 그 백종원의 조언을 듣고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게들도 있어요. 손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백종원의 조언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전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능력을 더 신뢰하면서 운영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 것 또한 이 세상 것들을 소망하며 고집 피우고 계십니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찬양하며 또한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비록 작을지라도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다시 모일 것을 사모하며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에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기교회가 더 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사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비록 우리 집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풍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가게와 사업과 일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밭 위에도 함께 해주시사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실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편을 통하여서 주보와 설교 요약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주보와 설교문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록 영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정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도 우편을 통하여서 넣어드린 이유가 돈 내십시오, 예산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정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로서 벌써 5번째 주일을 5주 동안 영상을 통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림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잃어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 당회를 열어서 언제 예배를 다시 재개할 것인가, 언제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결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 시기 전후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할 그 시기에 교회도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시마. 하나님, 한 달 넘도록 외로움과 싸우고 계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외로움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로 질병과 싸우며 죽음과 같은 고통과 싸우며 또 열심히 의료하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며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유가족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탈리아와 저 유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비난과 비판과 가시돋친 말들로 상처 주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이 한국교회와 풍기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지켜주심이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는 자의 자세를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풍기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